광고가 하나 덮어주는. 그래서 정경 수련할 때 의상. 하나님사님 그쪽 팀이 계셨나요? 네. 네, 나오셔서. 팀이 누군지도 이제 기억도 못하는. 우리 그걸로 저기 가죠. 그거. 예수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로 배신하신. 그럼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해드리는 거. 나머지는 제 팀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디로 가요? 팀이 없으셨나요, 그날? 주무셨어요. 그러면 저기 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그 신은 살아있다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3편이 개봉했는데 1, 2편을 저희가 금요일에 같이 봤는데 원하는 분들은 제가 예수님 담아드릴게요. 굉장히 유익한 영화인데요. 우리가 전에 예수는 역사라는 영화도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신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영화였는데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3편이 지금 롯데시네마에서 개봉했다고 17일부터 그래서 일단 운영위원회 잠깐 모여서 얘기를 할 건데 하여튼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참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맥주 감자주를 드리면서도 서로가 그냥 무슨 줄인지도 모르고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고 믿는 거고 하고 그저 어설프게 믿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안에 믿음만 있다면 순교 확신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예수님은 6월절 전날 금요일에 잡히셨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나눴죠. 맥주 감자주랑 같이 연결되면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셨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무선죄에 발랐던 장대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전날 금요일날 잡히셔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3일 후 주일날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은 바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을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타이사는 부활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냐? 성경에 보면 40년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급식기도 하시면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그들한테는 광야라는 맥락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40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영원권입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지만 잘 먹고 잘 사냐 구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제자들과는 그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걸 가룟유다라는 그 인물이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주님의 제자 가룟유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뭘 하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주님의 11제자들, 가룟유다 앞에 11제자들이 모여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 이렇게 그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서 모여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옛날에 다락방보다 좁고 그런 다락방이죠. 얘네는 2층 집입니다. 그게 다락방인데 오늘 11제자 그리고 여자들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그 동생들 그 다음에 뭐 마리아 이렇게 따지다 보면 최소 20명이 넘어서 모였다는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열흘 가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자 남자가 섞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지낸다는 거 쉽습니까? 우리가 그 지난주에 정규 수련할 때도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밖에 텐트에서 잤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들 놈이 자다가 텐트로 막 왔어요. 이유가 왜 왔니 물어봤더니
은혜로 남성분들이 코를 고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해서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루를 같이 보냈잖아요. 저 너무 그게 감사했다. 방구도 끼고 음식도 먹고 그런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왜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 열흘 가까이 기도하게 만드셨을까라는 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들이 결국 복음의 주역이 됩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성령 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어가는 거. 이게 저는 교회 안에 공동체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다른 거 하지 않고 2년 반 동안 했던 게 이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어가는 거, 양육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도 안 했어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양육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흘 가까이 그들을 기다리게 하신 목적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간에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강림 사건, 오순절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치질자라 부르고 맥주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40주일 동안 각자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고 오순절 날은 다 같이 모여서 성회를 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이날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절기에 맞춰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갑자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고 또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무작정 하나님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알고 믿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왜 누가가 이 본문을 넣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론을 겁니다. 마태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왜 뽑냐면 말씀드렸지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서 그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은30시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목매달 죽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보면 이것을 다 다르게 상세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영화를 볼 때 신은 살아있다는 장면에서 성경이 정말이냐 거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때 뭐냐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성경에서 다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 그 가룟 유다 설명하는 장면이 없는 부분을 마태는 또 그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한 장면이 있고 그 마태복음에 없는 장면을 사도행전에 또 기록한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서로가 어떤 상황을 목격을 했는데 각자 자기의 어떤 경험에 비춰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마태라는 사람 오늘 읽으신 본문 외에는 전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관복음 외에도 마태라는 이름이 없고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마태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오늘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이 마띠아 사도를 뽑으면서 왜 마띠아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띠아가 다른 제자들만큼 특출나지 않았다 또는 주님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오늘 여자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족보에 올릴 때 여자들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사람 취급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에는 우리가 배웠지만 기생 나합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합 어떤 여자? 몸파는 여자였습니다. 어때 그런 여자가 예수님 조장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마띠아가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굳이 이런 사람을 제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뽑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더 이상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이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이분들을 설교할까? 마띠아라 치면 설교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보가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하니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할까 쭉 봤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이 얘기합니다. 자, 마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뽑힌 것은 감사한 일이다. 놀라운 사실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뽑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땅한처럼 어떻게 해요? 섬기고 봉사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저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한 사람이 계속 기록되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자료가 없어서 이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오늘 마띠아가 뽑히고 나서 성령 강림이 바로 본문의 2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누가 또 나오냐면 바울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적인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 전체가 3분의 2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과 마띠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띠아는 사람이 뽑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 차이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그는 유도치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줬습니다. 빛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복음의 전도자로 강권자로 부르신 겁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는 한 번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들을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 요한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부르신 겁니다. 아멘하고 간 겁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그들이 헌신한 것이지 그가 처음부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시죠? 모세가 먼저 하나님 하겠다고 나선 적 있습니까? 모세가 그런 적 없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동네 떠나겠다고 말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조상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한테 본인이 왕이 되겠다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의지하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홀링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콜링의 시점이 있는가? 이것이 있는가? 자, 본문에 보니까 120명 정도의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좀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오늘 사도행전은 150명이라고 기록했고 고린도전서에서 왜 바울은 500명이라고 기록했을까라는 이것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자, 15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의 관습의 법에 의하면 그 정도 인원에 대해 어떤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50명의 숫자를 누가 기록한 이유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가 150명이라는 숫자가 교회를 구성하는 법적인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150명 돼야겠죠? 우리 15명 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모임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얘네들은 아버지가 어부면 자식도 어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낚시를 배우는 겁니다. 금을 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120명 앞에서 베드로가 그 어부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한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닭이 물전에 3번이나 부렸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자 자기들 다 모아놓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던 건 뭐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0명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근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부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때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봤습니다. 그럼 120명 앞에서 사람이 말하는 게 쉬운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부인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봐세요. 만약에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무식한 사람이 어떤 집단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면 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 품는지 아세요? 세상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120명 되는 사람이 베드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형제라는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형제라는 단어가 여러분 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 모험에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에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형제가 어떤 의미죠? 가족이라는 의미. 피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럼 이 110명이 다 피를 나눈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잉태되면서 성령 역사하기 전에 이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셔야 돼요. 무식한 어부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공동체 안에 서로가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 교회 안에서 그 정말 형제다 자매다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의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부가 어떻게 리더가 될까요? 자, 그럼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로 사도로 세우는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마띠아를 혼자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데 본문을 나누시다 보면 이 베드로 어부 출신 베드로가요 놀라운 성경 지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오늘 이 근거를 이야기할 때에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보면서 너무 놀랍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가 설사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주님의 뜻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또는 자신의 논리대로 말을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말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심된 하나님의 뜻이 없이 주님의 뜻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역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이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서는 논리를 핍니다. 16절에 보면 먼저 논리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모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죠. 지금 베드로가 어떤 근거를 말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구약의 다윗왕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 말했지만 그 역사의 중심은 성령입니다라고 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왕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옳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 자,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들한테.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자, 가룟 유다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참여해서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들한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20명 가운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직무라는 뜻을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직무는 뭐냐면 헬라 원어에 보면 섬김,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직무를 주시기 위해서. 직무가 뭐냐? 섬김과 봉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섬기에 대한 봉사에 되냐? 제가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서 하나님의 그를 부신 목적이보다 섬김과 봉사 때문에 한 직무를 맡으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라고 그를 소개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들의 모임, 그 모임은 뭐다? 섬김과 봉사가 함께 공존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불신 목적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여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릅니까? 효과적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빠릅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빠르겠죠. 근데 우리를 굳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2제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유다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자신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버렸습니다. 어떤 다름이냐면,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쭉 만나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받을 그런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해방의 나라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모른다. 너희들은 너희는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나도 안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 구원에 너희 삶을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을 취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은사 30에 팔게 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주신 직무를 포기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위에 삶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혹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콜링하셨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셔서 직무를 주셨는데, 만약 김일중 목사가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늘 18절, 19절의 삶이 제 삶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가루가 쳐져 있을 거예요, 본문에. 왜 여기만 가루가 쳐져 있을까요? 이것은 누가가 직접 본 게 아니고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를 설명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100년도 지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친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죽음, 목격한 것들을 들어서 이들한테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죠? 18절에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 불의가 뭡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밭을 샀는데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근데 몸이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잔인하죠. 그래서 거기서 피가 흘러서 피마시가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 마태는 이 본문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가서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늘 목매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두 개의 본문을 합쳐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예수를 팔았습니다. 근데 죄책감을 느껴서 그것을 성전에 은 30을 던져놓고 자기는 목을 매달았는데 목줄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아마 높은 곳에 목을 매달은 것 같아요.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지면서 그 자기가 산 밭에 떨어져 죽었는데 창자가 타서 피가 흘러와서 죽었다. 이렇게 두 본문을 연결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피밭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비참한 일이지만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관과 판단이 결국 그를 비참하게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내용은 다르지만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죄송한 일이지만 누가 이런 비슷하게 목을 낸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 근데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내려와서 오셨어요. 나중에 이제 일부 소방관이 왔거든요. 물론 그분을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목매달 죽는 일은 여러분 남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비처럼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도 우리를 절벽에 밀어붙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주님의 포위를 받았고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설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모인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이해를 했겠죠. 그럼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20절에 보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가룟 유다가 빠졌다, 이렇게 죽었다, 11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20절에 보면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기 전에 구약의 시편의 근거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편 69장 25절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뭐를 인용하냐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산 밭에서 그가 자신의 피를 흘려 그를 피 흘려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밭은 사람들의 밭을 이용하거나 또는 농작물을 심을 수 없어서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자살해서 누구나 또는 이렇게 피 흘려서 뭐 밭이나 집이나 사실 거예요?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것을 피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 시편 109편 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는 것을 시편 109편 8절 말씀 인용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죽어서 한 자리 주님의 자리에 공석이 남았으니 시편의 말씀대로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합시다 라는 것이 두 가지 근거를 지금 내세웁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21절 22절 보면 앞에서의 내용의 근거로 주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부족하니까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이제 120명 앞에서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이 정도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이런 주옥 같은 주장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볼 때 다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여기 성경 보니까 겨우 뽑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다 공감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이 딱 막혔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성경적 근거에 말하면서 저렇게 노려져서 말을 할까라는 거예요. 자, 23절 26절까지 보면 또 그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 그 위로 자 뽑자, 이제 어떻게 뽑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겠죠. 23절 26절까지 보면 그것도 잘 나와있어요. 보면서 야, 성경이 우리한테 물론 이게 잘못된 얘기 하지만 성경이 교회의 절차의 부분을 잘 설명했구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절차도 가만히 보면 참 지혜롭게 오늘 마태를 뽑게 되는데, 어떻게 뽑게 되냐면 베드로가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람이 뛰어나니까 뽑읍시다 라고 뽑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뽑죠? 2명을 추천합니다. 2배에서 뽑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뽑잖아요. 어떤 사람 뽑을 때 2배, 3배로 뽑고 나서 또 최종으로 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수로 먼저 예비 후보자를 씁니다. 요셉이라는 형제하고 마떼라는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자, 두 형제를 누가가 설명하는데 재미있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마떼라는 사람은 이름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을 설명할 때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뭐라 설명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드라고 하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별명 유수인데 이 유수드라는 뜻은 로마식의 별명입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정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을 못 참고. 또 로마식의 어떤 그 별명을 가진 것을 봐서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로마잖아요. 로마를 잘 교류를 했거나 로마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로마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조건에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이 앞서죠.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가도
이 요셉의 삶을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보다는 사회적으로 앞서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달랑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1번에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나중에 선출하게 되면 스펙이 쫙 좋은 분들 있잖아요. 마음에 가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120명은 투표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뽑습니다. 어떻게 뽑죠? 교회에서 잘하는 것 먼저 2차전을 보니까 기도를 먼저 하죠. 모든 건 다 갖춰져 있어요. 성경적 근거에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주님이 주신 직무를 걸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26절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되고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가 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끝. 저희도 나중에 교회권을 뽑을 때 제비로 뽑아줄 것 같습니다. 그럼 제비를 뽑는 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있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마띠아를 뽑는 절차나 방법, 성경적 근거를 설명했고 모든 이들을 공정하게 두 사람 중 마띠아를 제비로 뽑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무엇이 빠져있을까요? 찾아보십시오. 앞에서 좀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성령을 줄 거야. 선물로. 권능을 받고 땅까지 복음 전해. 이 말씀을 하셨죠. 다른 말씀 하신 게 있어요? 야, 가룟 유다가 빠졌다. 12명 쳐야 돼.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하신 적 없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110명이 한 일은 도대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경적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할지라도 이들은 주님의 뜻과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보았다. 언제 주님이 사랑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12명이라는 숫자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후에 마띠아는 한 번도 성경에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언급되어진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사람 가운데 자신이 수술하겠다고 해서 등장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보고 돈을 주고 사겠다는 말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은 직접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부르심이라고 나눴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예수를 믿었고 주님을 팔았지만 그도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이 잘못되었죠.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밖에 많은 직무를 감당한 사람은 부르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띠아가 아무리 공정한 절차에 뽑혔지만 사도행전의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뽑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굳이 12사도를 채우려는 인간의 욕심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명이 되면 노예법에 의해서 장로 2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써야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이더라 할지라도 사람이 원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선한 일이었지만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일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이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베드로조차도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초조함 또는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실수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제가 설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암중앙교회 공동체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입맛에 맞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나 마태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도 살다 보면 동일하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조심히 가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머리십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고만 갈 수만 있다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이후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쓰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그만입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선한 인도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저는 이게 너무 저 교회에도 하나 붙여놓으려고 해요. God is good.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성령 받기 전에 왜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을까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심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직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민과 봉사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이 주셨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교회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분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 사도행전의 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혹시 우리의 욕심대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우리가 갔지만 결국 그것이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이었다면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